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지요. 교회 역사적 자료들을 살펴보면 교회는 목회자와 또 학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대림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많은 가르침과 지침들을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12세기에 활동했던 베르나르 수도사의 지침이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가 자료들을 찾아보면 그분의 그 가르침이 많이 인용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르나르 수도사는 대림절이 되면 교회와 성도들은 세 가지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사모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육체적으로 탄생하는 것을 기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주님이 베들레헴 유대 땅에 태어나는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그 베들레헴 그 주님의 말구유를 기대하고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 시간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탄생을 목격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들의 믿음 가운데 그 마음에 임재하시는 것을 기대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 마음의 구유에 좌정하시고 우리 영혼의 지성소에 임재하시죠. 성도들은 늘 그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마지막 날 종말론적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주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죠. 또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임하신 그 주님을 늘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역시 이 대림절의 이 세 가지 관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지요. 스가랴 선지자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2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그들을 징계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내어주셨죠.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계속해서 선포하고 또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더 강력한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구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듣게 하시는 말씀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매우 강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보통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는 절기에 낭독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다리는 절기에도 많이 인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새벽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 어떤 왕인가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되시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어떤 구원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확인하셔서 이 대림절의 기간에 그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스가랴 9장 9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주님,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왕이신지를 설명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는 9절의 예언적 선포의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왕이신지를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우신 왕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성경에서 공의롭다는 것은 올바르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의를 행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본래 공의로우신 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 역시 하나님과 연합하신 그리스도로서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모든 일을 정의롭게 판결하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회복해 주시죠. 이 공의롭다는 것은 정의롭다보다 더 개인적이고 더 친밀한 용어입니다. 정의롭다는 법적인 용어로서 그 사람의 행위에 맞게 정확하게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롭다는 것은 그 개인의 상황과 형편까지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주는 것, 그것이 공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보다는 공의가 조금 더 우리에게는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공의로우심이 실제 예수님의 사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행하심들을 보면은 이것이 주님의 공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많은 병자들, 또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직업이라든지 삶의 태도라든지 그들이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들의 내면, 그들의 속사람을 보시면서 일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형제로, 자매로 대우해 주십니다. 그들의 신분이나 성별이나 빈부나 나라, 어떤 외적 표지로 그들을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들의 삶의 태도들, 그들이 향한 평가에 많이 휘둘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대우하셨고 그들을 존중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공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많은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이사야 11장 3절에서 5절보다 더 주님의 공의를 잘 설명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띠를 삼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운 왕으로서 오셔서 모든 사람을 공의로 판단하셨다. 겉으로 드러나는 대로 사람들의 평가대로 대우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는 많이 불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많이 부정을 당할 수도 있고 속임을 당할 수도 있고 빼앗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그 모습을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때때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완전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당하고 있는 어떠한 불의가 있습니까? 어떠한 부정함이 있습니까?
빼앗김이 있고 속임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주님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공의로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그 정의로운 왕, 공의로운 왕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불의를 심판해 주시기를 기대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절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우리의 왕은 구원을 베푸실 왕이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성경에서 구원의 왕이 오신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매임과 묶임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그 왕이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절에 사용되고 있는 구원을 베푸시며, 이 의미는 넓게 열려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비좁은 틈에 사람이 잘못 들어가면 끼일 수가 있습니다. 또 짐승들도 울타리나 어떤 문에 끼일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나 짐승을 자유케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끼인 것들을 넓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울타리에 끼든지 구멍에 끼든지 그 구멍을 이렇게 크게, 울타리를 끄게 해주면 자유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실 때 내가 어떤 자유를, 어떤 풀림을 주시는지를 그 사역 선언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 주님의 사역 선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이 이런 모든 매임과 묶임의 소리를 풀어 자유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이런 많은 것들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있던 그 여인을 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 매여있는 여인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나의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일으키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아들의 모든 묶임을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다니게 해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묶고 있는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매임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행하실 구원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묶임이 있으십니까? 매인 것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매인과 묶임이 있다면 그 모든 매인과 묶임을 풀어주실 구원의 왕이 오시기를,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그 풀림과 또한 모든 것을 끊어내시는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에 그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것이 확실한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세 번째 왕은 겸손하신 왕입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가 왕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어떤 왕들이 떠오르십니까? 세상의 왕들은 큰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런 왕이지요. 이 땅에서 왕은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왕으로 오시죠. 겸손하신 왕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 겸손하다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몸의 자세를 숙인다, 마음의 태도를 낮춘다보다 더 거칠고 투박한 의미입니다. 오늘 9절에 사용된 겸손하다는 비천하다, 고난을 당하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비천함을 당하시는 모습,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습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근데 종의 형체만 가진 게 아니에요. 종이 당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친히 몸소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로 오셨어요. 왕이라면 저 왕전의 왕궁의 화려한 그 방에 포근한 침대, 유람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짐승들의 그 마국간에, 그 짐승들의 먹이통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어린 생명이 위협을 받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됐고, 다시 돌아와서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갈릴리 나사렛의 작은 산골 마을에 사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러한 출생들이 나중에는 어떠한 결과로 이어집니까? 사람들이 멸시하잖아요. 천대하잖아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방의 갈릴리라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시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비천함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겸손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머리 숙이고 단순히 마음의 태도를 조금 낮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그 겸손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불의함을, 우리의 억울함을, 속임을 풀어주시는 것이죠.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당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묶임과 매임들을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이 주님의 구원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가? 10절부터 17절의 내용이 그것을 자세하게 이제 적용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가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세 가지의 내용만을 집중적으로 보면은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인생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실 그 화평, 그것을 선언하는 말씀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대표 수도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활을 잡았다는 거예요. 화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자기들을 지켜내고 방어함으로 화평을 이루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됐죠. 그것이 됐다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지 않았겠죠. 그것이 됐다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지 않았겠죠.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들을 지켜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정한 왕이 오시면 그들이 활을 잡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화살을 잡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칼을 잡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기대했던 화평을 주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화평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화평을 원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화평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막힌 담들이 헐어지고 그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싸움과 분열과 다툼으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주님이 진정한 화평을 그들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칼을 더 강하게 붙잡아야, 활을 더 강하게 붙잡아야 화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로마가 이루었던 화평이잖아요. 팍스 로마나. 그들의 칼과 무기로 다 물리치고 징계에서 얻었던 화평. 그러나 주님이 이루신 화평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곳에 이루시는 화평이 임하게 하신다. 진정한 왕이 그들에게 화평을 주심으로 화평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화평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또한 나와 성도들 사이에, 나와 세상 사이에 화평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오셔서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그 화평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인생으로 왕으로 임하실 때 우리의 소망이 회복되고 그동안 잃었던 모든 것들이 갑절이나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은혜가 11절과 12절인데 우리 1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루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갇혀 있었어요. 죄의 권세에 눌려 있었어요. 사망의 권세에 포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그들이 그 모든 구덩이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그 구덩이와 모든 매임과 묶임에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갇혀 있어서 소망이 없었어요. 언제 이 갇힘에서 풀어질까? 언제나 이 매임에서 풀어질까? 그것이 이루어질 기약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 왕이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소망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가면 그들 가운데 진정한 요새가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잃었던 모든 것들을 갑절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갇혀있는 부분들, 빼앗겨 있는 부분들이 있죠. 소망이 없어요. 언제나 이 현실이 변화될까? 언제나 이 아들이 좀 새로워질까? 그런 답답한 마음들, 참 오래 기도했는데 이 현실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는 포기해야 될까?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그 소망의 불꽃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이 흘리신 그 언약의 피들이 임하기 때문에 그 모든 묶임과 매임들이 풀어지면서 다시금 소망이 싹 튼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실 때 주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들이 갑절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빼앗겼던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갑절로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구나, 이 은혜를 내가 나만 간직할 수 없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왕으로 오실 때 만나게 되는 세 번째 은혜는 주님의 손 안에서 큰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승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친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의 승리와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13절부터 15절인데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낼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아멘. 지금까지 그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눌림과 세상의 그런 모든 가치만에 있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붙드셔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겠다. 내가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겠다. 그래서 관역을 향하여 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전까지는 그들이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싸워보려고 했지만 주님이 그들을 붙드실 때 그들은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으로 이제는 주님의 활이 되고 화살이 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에 동참하고 주님이 이기시는 그 승리를 얻게 되는 그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쓰십니다. 내 힘과 능력만 의지해서 싸우면 항상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의 활로 쓰십시오. 나를 주님의 화살로 내어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나가시죠. 그래서 그 주님이 싸워주신 그 싸움에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고 참여하세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승리가 나의 것이 되도록, 주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기쁨을 얻도록 우리를 그렇게 통해서 일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로 얻은 그 영광, 그것을 16절에 말씀하는데 우리 16절 마지막 절 한 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아멘. 이전까지는 빛을 잃고 빛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활로 삼으시고 화살로 삼으실 때 그들이 이제는 세상을 이기던 자들이었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자 주님이 그들을 주님의 그 관에 보석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왕을 보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묶임과 매임에서 풀어주는 구원의 왕이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갑절로 회복해 주시는 그 왕이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의 간에 보석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왕이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왕이 지금 내게 임하시나니 그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 왕을 기쁨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 그 왕을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왕이 주실 수 있는, 그 왕만이 주시는 화평과 승리와 갑절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왕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약속하신 구원과 평과 승리를 얻고 더 귀한 찬송과 감사로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